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1장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7번, 8번 정도 살펴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문장로님께서 팔복도 한번 하자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강의는 아니고 주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또 책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또 준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사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이 신명기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민수기의 말씀을 되풀이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읽은 것을 또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서 이렇게 내 이번엔 구약 꼭 통독하리라 마음 먹다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덮어버리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돼서 설명해 줄까? 특히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는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1세대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레기도 그 민수기의 내용을 함께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수기 이야기고 그것을 이제 함께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다시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것을 다시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해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보통 신명기의 뜻을 찾아보면 두 번째 법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우리 신명기 한자로 신명기는 이 신자가 되풀이될 이 신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되풀이돼서 주어지는 말씀, 명령,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랬죠. 그러니까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신명기의 배경은 어디냐면 모압 땅이고 아라바 땅이에요. 우리 한번 혹시 성경에 지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해가 있습니다. 그죠? 사해가 우리 이스라엘 땅 보면 사해가 있고,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보는 눈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위쪽 아라비, 그러니까 모압 평지 그 위에 있는 아라바 땅에 지금 모세와 백성들이 머물고 있으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야기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여기 밑에가 모압 땅이고 에돔이 되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땅의 그 나라 이름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런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다시 그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되, 그러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11째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하고도 한 10달, 11달 정도 지난 그때,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달, 40째 해, 그다음에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그 이후에 그래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대에서 특별히 이때 한 세대는 몇 년이냐면 40년입니다. 지금 우리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인가요? 보통 그렇죠, 그죠? 30년인가요? 예. 그때는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본다고 치면 한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를 향하는 그런 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신명기는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뭐 전체가 이제 34장까지 되어져 있지만 강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강론이다, 모세의 설교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네 부류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가 이제 그 지나왔던 역사를 회고하는 것,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4장 44절부터 28장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8장까지가 뭐 십계명, 언약법, 성결법, 그리고 율법들을 다시 재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을 집대성한 곳이 바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레위기의 내용을 집대성한, 뭐 주석까지는 아니지만 해설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중간 부분이고요. 29장 30장은 이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그 계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처럼 광야 세대와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이제 3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죽음, 고별사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부분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압도적으로 신명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러면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지만 2절 같이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 하루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이 어디냐면 바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바로 그 시내산.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시나이라는 한자 표현이 바로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그 시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나이, 시내, 그 시내산. 그러니까 지금의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다음 세대에 출발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다시 결단하는 뭐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강론을 시작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호렙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출애굽 19장 이야기고요. 다시 29장 1절 찾아볼게요. 29장 1절.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 같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새롭게 재설명하는 5장 또 28장 그 모든 내용의 그 배경도 어디냐? 바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호렙산은 신명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40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다시 40년 후에 다음 세대 앞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19장 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지금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본물로 삼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다시 40년 후에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들을 소유로 본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느냐? 최종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제사장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때 그 모습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그들 앞에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면 왜 다시 이 다음 세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왜 모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했을 텐데 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또 했을까? 사실 그 이야기는 40년을 보내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하기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 앞에서 그러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어쩌면 지나갔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아니 왜 당신들은 못한 것을 우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세는 그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훈련하고 또 훈련했지만 그러나 부족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그 자손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도를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어떤 그 간절한 그 마음들이 이 신명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 5번밖에 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신명기 전체로, 그러나 율법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율법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셨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를 다른 별명을 부르면 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신명기 1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첫 강론의 내용은 이제 회고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또 아라바 광야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었는지, 또 어떤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의심을 했고 어떤 배반의 모습이 있었는지, 또 어떤 길을 거쳐왔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돌봄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잊으며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그 역사의 과정들을 회고하는 모습으로 신명기는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4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땅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많은 전쟁 아니지만 큰 전쟁도 치렀고요. 그런 가운데 고난의 길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형통할 때도 분명히 이 백성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차로는 몇 시간이면 지나올 수 있는 그 시간, 그 짧은 그 광야의 땅이에요. 걸어가도 일주일 안에 그 무리가 도착될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많은 회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입장에서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많은 회한과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의 성장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기에는 아직 갈 길은 먼 것처럼 아마 보이지는 않았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회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벅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되돌아보면서 뭐 후회되는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함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들었던 이야기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땅, 두려워 떨었던 땅, 다시 40년 후에 그 땅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40년 지났습니다. 그 땅은 더 발전되었을 것이고, 뭐 무기도 군사력도
더 발전되어진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과 아니 또 기대함과 벅참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지,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새로운 고백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땅이지만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물론 할 말씀을 잘 따르고 또 그 도를 행하면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나라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야 될 땅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될 땅, 그런 땅 앞에 우리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그 언약의 약속은 꼭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는 저나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그 길을 행하고 그 길을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들이 어떨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나 혼자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런지 늘 두렵고 떨리고, 어떨 때는 기대감도 벅찬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닌가.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믿고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2명 정탐군 가운데 10명의 정탐군들이 거기는 도저히 들어갈 땅이 아니다라고,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아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걸 그 땅이라고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저들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정보가 없었겠습니까? 그들 안들 더 준비했을 것이고 행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리고성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들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지 마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결단하기를 촉구하는 바로 모세의 설교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신앙의 여정을 사실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광야의 생활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쟁의 삶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벽 앞에 부딪힌, 아니 지금도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싸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또한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여정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멈춰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된다고요.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다시 나아가면 함께 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모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언약을 믿고 나간다는 그 길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길일 겁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첫 발자국을 나아갑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반복되어져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세의 목소리 안에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목소리임을 고백하며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벅찬과 감동으로 서 있는 모세, 그러나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목소리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만만하지는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두렵지만 그렇게 다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